아멘.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죠. 자, 첫 번째는 1장 후반절에 나와 있었던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죄인들, 세리들 이렇게 볼 수 있는 불신자.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귀를 막고 거부를 했어요. 1장의 후반전의 첫 번째는 불신자 그룹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게 하셨어요. 근데 핑계했어요. 핑계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핑계를 알면서도 핑계해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느냐?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동물이나 짐승의 우상 모양으로 싹 바꿔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또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우상 숭배자들 어떻게 해요? 이미지로 사는 걸 얘기해요. 브랜드로 살고 나를 인정해주고 행복을 줄 것 같고 또 나를 인정해 줄 만한 이걸 달고 가면 사람들을 인정해 줄 거다 하는 그런 것들 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가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심. 신학적으로 거룩한 유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마치 탕자가 떠나가겠다 할 때 그냥 내버려 뒀어요. 줬어요. 다 주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다 깨지고 다시 목말라서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깨지고 박살나고 나니까 다시 목마르죠. 목말라서 돌아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방법 여러분 다 깨지고 망해서 목말라서 돌아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불신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2장 초반에 뭐가 나왔냐면 윤리주의자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그래서 남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는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하고 정의, 시련, 부패, 청산 막 난리를 치는데 본인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자리에 힘을 얻고 힘을 실어주면 본인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주의자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기르고 또 힘을 가진 자들, 실상 자기 자신도 거룩하지 않다. 이 사람들에 있어 필요한 건 뭐냐?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거, 나는 내가 안 됐구나 부족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선동한 사람들, 외친 사람들, 사이다 발언해주고 그러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본인들도 모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른다는 걸. 여러분 TV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무슨 문제 있을 때 막 앞에 서서 막 대변해주고 성명상을 날리고 그런 변호사님들 보면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그냥 모르는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별로 참 무식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앞에 나와 있지만 도덕적인 거나 내면적인 거는 잘 몰라요. 그렇게 드러난다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가수도 그래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잘하는 가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뜨지 못한 가수나 뜬 가수들이나 똑같은 곡을 불러보라고 하면 비슷해요. 뒤에서 자원을 좀 빵빵하게 세팅을 해주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세션을 써주면서 음악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편집해서 부르게 하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고. 웬만한 가수들은 다 소리가 나온다고. 그런 기획사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렇지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 다.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 특히 윤리주의자들 되게 거룩한 줄 아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부정을 막 파헤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아야 돼요. 인기 얻고 힘을 얻는 것 가지고 남을 외치고 부정을 막 외쳤던 사람들이
인기 얻었을 때 난 대단하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자기가 더 알고 앞에 나설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보세요. 다 비슷해요. 다른 정치인들은 깨끗하나요? 근데 앞에서 무슨 총리 된다 뭐 한다 딱 후보 나오면 그 자녀들까지 다 파헤치면 다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쁜 놈이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뭐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리주의 특히 남을 비판하는 그룹들은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나도 문제가 있다,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더 부족함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과 연결될 때 변화가 돼요. 첫 번째 그룹은 갈망하 목말라요. 세상에 바랐던 것이 박살나고 아버지를 목말라 할 때 변화가 돼요. 불신자는 아버지를 목말라서 돌아오지만 남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역시 판단받을 만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방법이 없어요. 생명 안에서 엎드려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나와 있는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통상 유대인이니까 명목상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종교인이다. 종교인. 자, 윤리주의자들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영적인 우리 같으면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명목상 유대인인데 사실은 종교인이다. 구원받지 않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여기 참 이상해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지옥 갈 수 있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없는데 왜 지옥에 크리스찬이 있느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처음부터. 근데 구원받았다고 늘 착각을 하고 난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종교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교회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명 별명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뭐 이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확신이 있죠. 확신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 오래 믿고 큰 교회에 다니고 또 찬양 사역도 하고 또 모태신앙이고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이 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목사다 그럼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뭐 아니면 또 저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지금 그 사람 만났지 그분을 내가 만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 사람 소개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들은요.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그냥 본론이 나와요. 크리스찬들은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참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참 어려워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나. 이렇게 본론으로 딱 얘기가 나온다고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목사님.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바로 나온다고요. 근데 자꾸 제 동생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막 이런 얘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주변에 신앙인 가까운 지인 중에 신앙이 크다 그러면 나는 덩달아서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안 다녀도 되고 어머니 기도로 되고 나는 대충 이렇게 다닌 것처럼 생각. 어디 가면 종교란에 종교 조사 설문조사하면 기독교 쓰긴 하는데 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이 있으면 뭐합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활동도 하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로 가신 분들이 지나가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꽤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 열심히 했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기존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조직 재직이나 일하면서 그랬을 때 넘어가고 잘못된 거 듣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100% 지옥 간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또 거기서 속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오겠지만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목사님이 실망을 주고 그렇다고 신천지 갑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웬 이상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를 메시아로 보고 말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의 방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이단을 가서 엉뚱한데 거기다가 아멘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 아직도 진짜 직분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분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으면 하나님 그를 다루시거든요. 다루세요. 그 주영은 씨 간증, 그 음반 제작 때문에 어려울 때 밑에 친한 식당 주인이 알려준 용원 무당 혹시나 하고 갔더니 가자마자 막 복통 터지고 그럼 죽을 것 같고 무당은 다 한 번씩 그런 사람도 있다고 오라고 그러고 마당까지 갔다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튀어나와서 차 다음 오고 있다고 차를 타고 바로 그 사거리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차가 건너와서 박아버리잖아. 그때 너 죽는다 한 번 더 오면 마음에 이렇게 양심의 소리로 오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세상 음악하고 돈 벌고 그럴 때 그게 단 줄 알고 그러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지금은 새롭게 해서 저기 사회 잘 보고 정말 잘하더라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곁길 가면 봐주다가 결국 그냥 두질 않는다고. 자기 사랑은 어느 선까지는 봐줘요 하나님. 근데 내버려 둔다. 그것은 아까 거룩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끝에 가서 다 망했을 때 두 눈 뽑히고 삼손처럼 두 눈 뽑히고 발가벗기고 창피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와야 되냐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회도 있으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기회도 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시험 중에 고난 중에 다루신다. 자, 오늘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라고 하는 단어를 믿는 자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믿는 자. 2장 17절 20절까지 믿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믿는 자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믿는 자라고 네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믿는 자라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고를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믿는다고 하면서 다 한대요. 뭘 다 알아요. 우리는 나는 제대로 길을 한다. 우리는 확실하다. 우리는 온전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21절부터 보세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이다. 네가 도둑놈이다 하면서 23절 24절 쭉 보면은 하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우리가 잘못 살면 특히 직분자가 잘못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냐 도덕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더 세상으로도 교회들이 욕을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사역자들 직분자들 우리 목사님들 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보면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직분자로서 부끄러워야 돼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면 부끄러워야 돼요. 그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가정에 대한 부끄러움 직분자는 가족의
믿는 자들,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향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1장 후반전의 첫 번째 불신자들은 목말라야 되죠. 목말라서 돌아오는, 박살나서 세상이 주는 물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때 깨져서 목말라서 주님께 돌아오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부족감에 자기 결핍을 내가 얼마나 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진짜 종교인, 진짜 이 명목상 유대인, 교회만 다니는 직분자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부류라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부끄러움이에요.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부끄러워요. 그래서 남들이 막 나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신 기도의 대가라고 그러면 그렇죠. 나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부끄러워야 된다고요. 영적 승리를 했는데 칭찬해주고 막 환호할 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부끄러워야 된다. 그게 진짜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부끄러움은 창피할 때이죠. 근데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모습이 그대로 흐름을 타고 가면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신 시각을 가지면 나는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나는 어린아이다. 말하지 못한다. 나는 우둔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뭐 이런 자기 안에서 부끄러움이 더 있을수록 그 사람이 더 진짜. 크리스찬들은 수준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영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짐승도 두려워해요. 겁먹는다. 칼을 들면 무서워한다고. 도살장에 간다고 무서워하죠. 사람도 사형한다. 그런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부끄러움은 짐승이 없어요. 그게 의소부화나 뭐 이런 데 좀 의인화해서 하지.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먹는 거 뺏어보세요. 막 난리를 칩니다. 뺏었다고. 근데 세상에 개밥도 뺐냐? 막 그러면서 왕 하고 난리를 친다. 짜증도 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개도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 고양이 키우면 복수도 하고 막. 근데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까 부끄러워하더라. 막 죄송해서 미안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데나 싸질러 놓고 걔 엄마가 막 야단칠까 봐 도망가는데 부끄러워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끄러움은 인간에게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안해하고 부끄러운, 죄송해서 회개하는 거. 그래서 걔들이 막 모여서 막 우후 하면서 회개하고 막 회개각성 대집회하고 막 그런 거 봤냐고요. 걔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원시인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는 거가 비슷한 원리들이 있어요. 족장이 있고 뭐 이렇게 다. 근데 걔들은 모여서 대각성 대회를 하고 뭐 소들이 모여가지고 뭐 집단 금식기도에 들어가고 그러질 않아요. 예. 부끄럽고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 긍휼을 달라고, 부흥의 불을 달라고 막 우 하고 멍멍멍 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이 부끄러워야 돼.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천사들도 6날개 중에서 2날개를 가리잖아요. 다 이렇게 2날개만 날고 얼굴 가리고 팔을 가리잖아. 한 번도 세상에 한 번도 때를 타지 않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그룹들도 가린다고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앞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막 큰 소리치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다.
명품 옷을 입고 와가지고 손 들고 딱 찬양하면서 난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하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격이 다릅니다. 나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11제도 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합니다. 급이 다르다고 자리를 독점합니다. 사회운동한 사람들은 다 정의를 독점하려고 자기만 의롭다, 내가 옳다, 이 좌측에도 내가 옳다, 우측도 내가 옳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만 신앙이다, 내 영성이 진짜다. 금식 좀 몇 번 해본 사람들 겸손히 했다가 나중에는 여러 번 금식 은혜가 쌓이면 교만이 됐어서 나만 금식, 나만 응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타나요. 이상해지는 거죠. 세리는 멀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가까이 아니 멀리 서서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교제가 시작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 가장 가까이 교제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이고 헌신적이죠. 지독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배경 베이스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움.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사람들은 이렇게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과거에 그 정죄를 받을까봐, 눌릴까봐 자기 행위나 상황들을 볼 때 눌릴까봐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거짓말하고 더 강하게 보이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늘 겸손의 사인으로 받았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 주셨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어제 했던 거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부끄럽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이제는 폭행자이다. 박해자다. 비방자다. 정죄자다. 불신자다. 그리고 나는 정의주의자이다. 윤리주의자이다.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껍질이었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빚 갚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뿐이다. 은혜만 걷어지면 나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난 미안하다. 빚진 자다. 우리 신앙에도 이 부끄러움이 없으면요 자꾸 종교인이 될 가능성, 포장에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에 밥맛이 없고요 매력이 없는 신앙이 돼요. 딱딱하게 율법적이고 행위적, 규칙적으로. 우리 신앙의 승리의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은 동물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무너져 있는 마음을, 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 있는 거. 우리가 껍질로 가면 안 되죠. 본질로 가야 됩니다. 껍질은 형태, 의식, 막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껍질로 가면 안 돼요. 찬양이 행위, 기도, 회,
성경 공부하는데 중심은 부끄러워야 돼. 항상 주님을 대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표시를 의미하나요? 할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표면적이지 않다. 나는 할례를 받은 자야. 나는 세례 받은 자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나는 직분을 받은 자야.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고. 진짜는 그래서 직분을 받았으면 세상 앞에서도 할례를 받은 것이니까 할례 받은 자의 행위가 나와야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창피함을 당하는 일이 막 벌어진다. 막 술 먹고 여기저기 또 노블져 있고 막 이렇게 똑같이 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신앙이 자꾸 표면적이고 육신적이면 자꾸 폼을 잡으려고 하고 종교의식이 많아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많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힘을. 그렇게 믿으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신앙놀이,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뭐 표 받을 때 보면 교회 막 오잖아. 광고해주고. 그게 무슨 저기예요. 성도예요. 지금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중심에서부터 할례 받은 것처럼 점점 드러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세상 앞에서는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할 일을 따라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축복이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중심에서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잘하다 갑자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신앙이 없을까? 그럼 그동안에 뭐 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죄송하지만 딴짓한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한 거예요. 왔다 갔다. 일이 없어서 왔다 갔다 그냥 버티고 있었던. 근데 어느 일이 탁 터지면요. 탁 던져버린다고. 제껴버린다고. 그 일 붙잡고 가버린다고. 배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녔고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배님 교회도 그 교회가 큰데 직분자를 주려고 직분 받는 두 분이 싸워가지고 누가 오든지 목사님이 결정해달래. 그래서 A라는 분이 맞았다 그럼 B라는 분은 그 가족 다 데리고 나가버린. B라는 분을 선택하면 A라는 분이 가족도 다 데리고 나가려고. 10분 앞두고 일주일인가 앞두고. 그 목사님 말씀 못하죠. 그럼 권위의 순종이라도 해야지. 결국 둘 다 나갔어요. 그게 뭐 신앙일까요? 그게 뭐라고? 평생 땀과 기도로 그 제단에 눈물 흘리면서 살아왔던 교회 모습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딴짓한 거 신앙생활 한 게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다. 우리의 죽은 영이 살려면 영 살리는 영을 만나야 돼. 말씀으로. 신앙생활은 영적 교제입니다. 영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영으로 난 게 영이에요. 영으로.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내 영이 깨어나고 공급하고 서야 돼요. 근데 영적 예배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계속 종교놀이만 한 거예요. 막 성가대 세워주고 뭐 직분 받고 일하고 재미가 있고 막 그것만 하는 거 프로그램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영적인 찬양,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기도를 하고 영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영으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사람들끼리만 보이고 봉사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의 뜰만 밟고 가겠냐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가야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껍질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으로 들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할 때 교회 그러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 옛날 같으면 종탑, 교회 건물 이런 게 생각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코이노니아거든요. 교회 그러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딱 생각나야 돼요. 교회 그러면 함께 예배했을 때 그 감격적인 찬양, 내 영이 막 기뻐서 희락으로 충만해져 있고 부끄러워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영이 막 꿈틀꿈틀거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영으로 나가야 돼. 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제일 방해하는데 영으로 제일 방해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행위적인 것만 보고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딱 빠르게 들쳐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영 앞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판단하고 마음이 정죄하고 마음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뭐하러 오죠? 주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난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러 다니는 거,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데요, 지친다고요. 사람들만 만나면 지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인사도 안 받고 하나님 너무 매정하시네요. 이렇게 시험든 분들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왔더니 세상에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고 이 교회는 썰렁하고 나를 사람 환영하지도 않네. 뭐 이것 때문에 씩씩거리고 시험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지. 근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오늘 예배에 주님이 내게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임재 속에서 내게 음성이 들려지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는가를 자꾸 듣고 또 듣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고난이다, 내가 지금 시험이다, 연단이다 하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일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조금 내가 종교적으로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어야 돼. 거기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사람을 넘어가야 교회 와도 하나님만 보이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 속에서부터 부끄러움을 계기로.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목마름, 불신자, 불신의 영역은 목말라야 돼. 두 번째는 부족감, 내가 부족감을 깨달아야 돼. 그 앞에서 으쌰으쌰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인들, 내가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내가 의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걸리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이 세례와 같이 아니함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누가 나 건드나, 나는 제일 잘났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인기를 얻어야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뭐 다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 번째는 표면상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종교인들, 우리 안에 그런 종교의 영이 회복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부족한 자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직분을 주시다니,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니,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생명수 되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 우리 마음에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끄러워 항상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